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작년에 뵙고 금년에 또 이렇게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창대교회는 은혜로운 교회 같습니다. 또 이렇게 신년 벽두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있잖아요. 소원. 하루의 소원, 한 달의 소원, 1년의 소원, 아니면 평생의 소원. 만일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떤 거 있어요? 뭐가 여러분에게 평생의 소원입니까? 이순중 권사님 안 오셨나? 이쯤 되면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가만, 유튜브로 한번 볼까? 여기 계시네. 여기 계시는 것 같아. 아닌가? 이순남이구나. 이순중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찬송가 450장에 보면 그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라는 가사죠. 기억하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셔요. 이분이 한의사와 양의사 두 개 자격을 다 갖고 계십니다. 서울대 의대에서 공부를 하고 또 경희대 한의대에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 굉장히 신실하신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의 즐겨 부르는 찬송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걸 항상 즐겨 불렀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그분을 좀 오해를 했어요. 왜 오해를 했냐면 예배 시간만 되면 맨 앞에 와가지고 눈을 감고 예배를 드려요. 설교를 들을 때 신실한 양반이고 배울 만큼 배운 양반이 말이지, 최소한 기본 예의를 갖춰야지.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맨 앞에 앉아서 눈을 꼭 감아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언제가 이제 식사 대접을 하겠다 그래서 밥을 먹는데 이렇게 이렇게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목사님,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고 본문이 뭐였는데 내용이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말씀할 때 이 내용이 정말로 은혜가 됐습니다. 나도 모르는 걸 다 기억하시고. 그분은 눈을 지그시 감고 설교를 음미하고 들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면 녹음을 해요. 나 또 오해를 했어. 처음에 이제 그분을 몰랐을 때, 다른 교인이었을 때, 저 양반이 왜 녹음을 하나? 녹음을 딱 해놓고 아침에 출근을 해서 그 녹음한 설교를 한번 또 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시간이 되면 노트에다 옮겨 적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 강권이에요.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를 앉혀놓고, 부인 권사를 앉혀놓고, 뭘 가지고? 새벽에 들었던 설교를 가지고 본인이 거기다 살을 붙여서 설교를 하는데 부인 권사를 앉혀놓고 1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부인 권사도 은혜를 받습니다. 이야, 환상적인 커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목사와 양과의 관계에서 환상적인 만남이다. 나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해봐요. 어제 저녁에도 왔는데 오늘도 오시고 치료한 줄도 모르고 내일도 올 거 아니에요.
조금 한 김에 더 해야지. 모레도 올 거 아니야. 이 환상적인 만남이고 이 관계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 주가 내내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항상 불렀던 찬송이 그거예요. 그 눈 탁 감으시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근데 그것이 노래와 찬양이 아니라 본인의 고백이란 말이죠. 나의 평생의 소원이다. 평생 동안 주의 일하다가 주 앞에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는 이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소원이 있어요. 성경에도 간절한 소원을 얘기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든다면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그러합니다. 그의 소원이 뭐예요? 오직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겁니다. 또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하게 원했던 야곱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의 소원은 오직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앞을 보지 못한 바디메오의 소원이 있지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때 지체치 아니하고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마가복음 10장 51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도 보면 다양한 소원을 지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소원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소원은 대부분이 자신이 처한 형편에서 부족한 것을 얻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부족한 것을 얻고자 하는. 중병에 걸린 사람은 고침을 받는 것이 소원이 될 것이고, 몸이 약한 사람은 건강하게 되는 것이 소원일 것이고,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돈을 잘 벌어서 잘 사는 것이 소원이 될 것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번창하는 것이 소원일 것이고, 취업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들어가는 것이 소원일 것이고, 이 외에도 다양한 소원이 있을 겁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작든지 크든지 소원이 있고 그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양한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소망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거 한번 회상합시다. 대한민국이 월드컵 역사 이래 처음으로 4강에 진출한 게 언제죠? 2002년 월드컵 때. 그때 여러분 유행했던 말이 어떤 건지 기억납니까? 2002년 월드컵 때 유행했던 것. 응? 뭐였죠? 대한민국? 그건 구호였고, 그거 말고. 그렇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때 유행했던 말이에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때 한때 유행처럼 번졌죠. 사람들의 입에서 자주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와 관련된 책들이 대단히 많이 나왔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소원이 이루어진다.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할 때 굉장했잖아요. 예? 얼마나 온 나라가 흥분이었습니까? 그때 사용된 많이 사용된 단어가 꿈은 이루어진다. 긍정 에너지를 막 뿜어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그런 분위기가 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가슴이
너무 답답해 있는 것 같아요. 예? 코로나 때문에 답답해 있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답답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온 국민들의 가슴 속에 활기가 있고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샘솟는 그런 바람이 불기를 기대합니다. 그때처럼 모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꿈은 이루어집니다. 파이팅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도 한번 바꿔서 얘기합시다.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쳐다보면서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소원.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우리 속에 소원을 두게 하고 그리고 그 소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해 줍니다. 우리 속에 소원을 두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갖는다는 거, 소원을 품는다는 거 정말 귀한 일이에요. 빌립보 2장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품는다는 거 귀한 일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소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갖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어떤 소원을 갖는다는 거 자연스럽고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소원을 품으면 기죽이지 말고 박수 쳐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누가 나는 이제 내가 23대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러면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23대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러니까 동장이나 하면 이러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박수를 쳐주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쳐다보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2년에 이런 분위기로 갔으면 참 좋겠어요.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했으면 다른 사람한테 좀 나 수고 많이 했어 하기 전에 여러분을 수고했다 그랬어요. 잘했어. 수고했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걸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품는다는 거 정말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또 약속해 주었어요. 시편 103편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원을 품을 것이고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여호와가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원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아닌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편 145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준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시편으로 본문을 많이 삼았죠. 또 시편을 많이 인용합니다. 제가 시편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도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금요기도 때 은혜를 나눴습니다. 제가 이번에
신년 축복성의 설교 그 본문 제목도 시편에서 많이 잡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금년 1월 첫 주 금요 집회 때부터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그럼 한 몇 년 가겠지요. 시편이 150편이니까 1년에 52주 아니에요? 시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번 성회는 시편에 대한 말하자면 맛보기로 또 은혜를 나누시고, 그 은혜가 계속해서 금요일 날에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소원을 품고 그것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잖아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원을 품어야 돼요. 그걸 소망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고 조종하시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 알아서 할 문제라 이 말이죠. 애굽에서 노예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혹독한 노예의 삶을 살면서도 가나안에 대한 소원을 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여 광야 행진을 하도록 하였고,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가슴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소유했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 그 땅을 밟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가슴에서부터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담대히 소원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포로의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소원을 품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되어 끌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소원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소원이죠?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소원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70년 만에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포로에서 귀환이 되었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가운데 민족적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소원이 있고 그것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 고난이 있을지라도 인내한다는 거죠.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슴에 새겼어요. 이루어질 줄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였기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구덩이에 빠져 죽을 고비를 넘겼고 종으로 팔려갔고, 그런 상황에서도 인내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보디발의 부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원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형들은요, 정말 원수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구덩이에 빠뜨려서 굶어 죽이려고 했고, 그것도 다시 건져내더니 종으로 팔아버렸고,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애굽에까지 종으로 팔려와서 감옥 안에 들어갔을까? 그래, 이 원인은 다 누구 때문이야? 이놈의 형들 때문이다. 그래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마음의 평정이 이루어졌어요. 마음의 평정. 그리고 결국은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6절과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들어서 절하더이다. 이건요, 요셉이 꾼 꿈을 어렸을 때 형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그 말을 듣고 형들이 막 뭐라 그래요? 야, 그러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너를 섬긴다는 얘기냐? 어떻게 우리가 형인데 동생이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막 분노했어요. 뭐 그랬을 거예요. 미운 놈이 미운 소리만 한다고. 네? 형들이 이 요셉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더 분노했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42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요셉에게 이러한 꿈을 주고 또 이러한 소원을 품게 하신 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과연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 생각하고 내 계획한 대로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대로 다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 성공치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건강하게 살 것이고 모두가 다 큰 소리 치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내가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지요. 찾지 않죠. 그래서 소원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어 준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원을 품고 노력을 하고 힘써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무엇 때문인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한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럴 때 상대적으로 내가 아닌 누군가를 찾게 되죠.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때로는 온갖 노력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의지하게 한다는 거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정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였던 신앙의 고백은요, 정말 멋있어요.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거를 얘기했어요. 성경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우리 2장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말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결제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결제해 준 사건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결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제를 어떻게 받느냐? 땡깡 써야지요.
뭘로요?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내야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지금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그냥 주권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주권, 권세 있는 주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결제만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는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하고 신앙으로 살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 받기를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고, 복을 받는 인생이 되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서 또 후원을 하잖아요. 제가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결제만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소원을 가질 수 있지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도 하잖아요. 잠언 16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으면 아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걸음이 뭐예요? 우리 인생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예? 내가 몇 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몇 살에 직장 들어가서 몇 살에 결혼하고 몇 살에 첫 아이 낳고 몇 살에 둘째 아이 낳고 몇 살에 셋째 아이 낳고. 아무도 지금 아멘을 안 해. 셋 낳으라 그래서 그러나 봐. 둘만 낳을까요 그럼? 뭐 나름 계획을 세울 수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를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요, 그런 걸 보는 경우에 참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어떤 인물을 보더라도 보여. 아, 괜찮은 인물인데 별로 크게 쓰임 받지 않는 사람도 있고, 별로 아닌데 또 쓰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야, 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여러분, 정치인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막 익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괜찮은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괜찮고 성품적으로도 괜찮고. 특정인을 얘기해서 뭐 천정배 같은 사람 얼마나 성품이 좋아요. 많이 인격적이고. 최근 들어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좀 있지만 얼마나 성품이 좋아요. 자존심도 있고. 그 사람 서울법대 수석 졸업, 사법연수원 수석 졸업, 천재입니다. 장래가 촉망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검사 안 했어요. 바로 변호사 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당시 검사가 되려면 대통령에게 임명장 받아야 되는데 그 대통령이 전두환이거든. 그러니까 난 전두환한테 검사 임명장 안 받겠다. 그래 바로 변호사 된 거예요. 자기 자존심과 자기 철학이 분명한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온유한 면도 있고. 친구랑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잠언 19장 21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힘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할 때에만 해. 그럼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연상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소망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누구에게 도움을 간구하고 의지해야 할까요? 답이 나왔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번 신년 축복송의 주제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자는 게 이번에 축복성의 주제고,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 역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자.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왔지만 2022년은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았단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많은 소원을 품을 수 있지만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쓸 수 있지만 최종 결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까? 첫째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둘 때 우리가 허무함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허무함. 그래서 오늘 146편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거 사주팔자하고는 영 딴 말인데, 여러분 그 대체적으로 점치러 가면 그런 얘기 그러잖아요. 7월에는 물가 조심하고 9월에 귀인을 만나리.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리, 서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리.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을 기대하지 말아라. 귀인을 기대하지 말아라. 뭐라 그래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랬어요. 그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 누구인고 하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고 많은 물질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러한 자들을 신뢰하거나 기대지 말라 이 말이죠. 세상적으로 힘이 있는 자들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함께 격려하고 사랑하는 대상일 뿐이에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완전히 해결합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의지한다는 말은 신뢰하고 희망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도울 힘이 없다.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느 인간도 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모두가 다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이 본문 3절에 보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여기 인생이라고 했어요. 인생.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인생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이 본문에 있는 인생이란 말의 원어적인 뜻이 아담 아내라는 뜻이에요. 아담 아내. 여러분 아담의 기본형이 뭐지요? 흙이에요. 흙. 그러니까 이 아담 아내라는 말이 인생이라는 말이고 같은 말이에요. 아담의 이 기본형이 뭐예요? 흙이란 말이죠. 창세기 우리 3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중요한 얘기죠.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으리라. 너는 흙이니. 인간은 아담이에요. 그 말은 인간은 흙이다. 한번 보세요. 괜찮은 흙인가 아닌가? 검은 흙도 있고 허연 흙도 있고 까무잡잡한 흙도 있고 거칠은 흙도 있고 부드러운 흙도 있고. 저는 뭐 지금 화면은 좀 밝아 보이는 흙인데 이거 비비 바른 거예요. 속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고 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이게 인간이라 이 말이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 결국은.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은 육신적인 생각이나 눈으로 볼 때 힘이 있고 권세를 지니고 충분히 의지할 대상으로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도울 힘이 없는 허탄한 존재인 인생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결국은 흙으로 간다 이 말이죠. 별거 아니에요. 네? 인간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호흡은 숨, 생기를 의미하죠. 호흡은요 마치 바람처럼 순식간에 일어났다 바람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다. 인생이 뭐냐? 언제 호흡이 끊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권세는 바람과 같다. 안개와 같다. 사람의 권세는요 바람과 안개 같아요.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별거 아니라니까요. 별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통령들 보세요. 공기 맑은 북한산 아래 청기화집에서 살다가 꼭 나오면 이상한 데로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번번이 그래요. 번번이. 이게 세상 권세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 같은 거예요. 안개 같은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가끔 보면 야 진짜 이 인간의 이 생명이라는 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랑 가까운 벗이 하나 있었는데 참 멋쟁이고 참 괜찮. 우리 교도 한번 왔었죠. 설교 때 온 게 아니라 행사 때 잠깐 왔었는데 그 대치동에서 목회를 하는 분인데 타워밸리스에서 목회를 하는. 점심을 사모님하고 아주 알콩달콩 맛있게 먹었어요. 나이 차이가 많아요. 그 집이. 나쁜 놈의 새끼야. 내가 그 사모님을 꼬마야 하고 그랬거든요. 꼬마야. 이름이 아무개인데 장보연인데 근데 꼬마야 그런데 어느 날 와가지고 저 결혼해요. 그래서 어린 녀석이 진짜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청첩장을 갖고 딱 왔어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옆에 신랑이 아는 놈이에요. 나이 차이가 엄청난데 알콩달콩 점심을 먹었대요. 그래서 잠깐 나 나갔다 온다고 나갔어요. 그리고 딱 2시간 후에 어디서 전화가 왔대요. 혹시 아무개 씨 댁입니까? 예, 맞습니다. 삼성병원으로 급히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급히 실려왔는데 운명하셨습니다. 점심 먹고 집에서 나와서 대치동 타워밸리스에서 삼성병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으로 지나가다가 어디를 가던 중에 본인의 몸이 이상한 걸 느끼니까 차를 길가에다 세워놓고 바로 거기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계속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서 문을 열고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도 삼성병원 앞에 도로변에서 그래서 삼성병원으로 옮겼는데 이미 돌아가신 양만 모시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렇게 연락해서 집에다 연락해서 온 거예요. 점심 먹고 2시간 만에 집 나간 지 2시간 만에 운명이 한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이게 사람의 삶이 이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별거 아니라고요. 권세도 아무것도 아니고 물질도 아무것도 아니고 생명도 아무것도 아니고 건강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따라합시다. 자랑하지 말자. 건강 자랑하지 말고 돈도 자랑하지 말고 권세도 자랑하지 말고 머리 좋은 것도 자랑하지 말고 그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의지하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니. 이게 우리 인생이라 이 말이죠. 그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그게 진정한 나의 백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백이 없다고. 내가 가진 백이라고는 짝퉁 샤넬밖에 없고 백이 없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재력이 힘이 진정한 나의 백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크게 보았던 사람들 다 바람과 같다 이 말이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같은 사실을요 아주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는 처음 왕으로 세워졌을 때는요 오직 하나님만 소망했어요. 신앙이 좋았단 말이죠. 장대교회 성도들보다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자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뭐가 보이느냐?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소망하는 것이 바뀌었어요.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세상 것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의 왕들보다도 더 크고 화려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궁궐을 더 크게 짓고 넓은 동산과 과수원을 만들고, 궁궐 외에 넓은 동산도 만들고 과수원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들을 거느렸습니다. 눈으로 원하는 걸 다 채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어리석은 행위였구나. 그 어리석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게 전도서 2장이에요. 2장 10절에 뭐라는 줄 압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로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가 무엇이든지 눈에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않았다는 게 뭔 말이에요? 다른 나라 왕들보다 내 궁궐이 더 크기를 원해서 멈추지 않고 큰 궁궐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보니까 다른 나라 왕은 넓은 정원도 갖고 있네. 그래서 궁궐 밖에 정원을 또 만들었어요. 보니까는 또 가수원도 있네. 또 가수원도 만들었어요. 이런 확장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던 그가 노년에 죽음의 문 앞에서 이 땅의 것을 소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겨요. 또 전도서 1장에 있는 말입니다. 1장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게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노년에 그걸 깨달았어요. 따라합시다. 조금만 일찍 깨달자. 아멘입니까? 사람이요 꼭 건강관리 잘해야지. 그거 언제 깨닫는 줄 알아요? 병들었을 때 깨달아요. 병들기 전에 깨달아야 건강관리를 하지. 이미 다 병들어가지고서. 그러니까 솔로몬도 어리석다는 게 그거예요. 노년에.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 있잖아요. 부자. 그는요 언제 깨달았습니까? 죽어서 깨달았어요. 죽어서. 내가 그때 내 곡간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곡간을 의지하면서 사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곡간을 의지하라. 주님을 의지해야지. 아멘입니까? 솔로몬이 세상 것으로는 참된 만족도 없다는 것을 죽을 때가 돼서 깨달았어요. 죽을 때가 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서로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했어요. 사람이 이런 사람 참 정없지요. 남한테 도움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고 참 정없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커피 한 잔 사기도 하고 얻어먹기도 하고. 아멘입니까? 얻어만 먹지 말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오순절 성령 충만 이후에 서로 도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뭐냐?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된 실망도 적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 인생입니다. 그러나 신뢰의 대상은 아니라 이 말이죠. 사랑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사랑하면 됩니다. 많이 격려해주고. 아멘입니까? 그럼 뭐냐? 성경은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위급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주 깨우쳤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귀를 막은 거예요. 귀를. 특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계속 던졌던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소망해라.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전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귀를 막았습니다. 심지어는 북쪽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공격해 올 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었어요. 그 황급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요. 바벨론이 공격해 오니까 사신을 보냅니다. 누구한테? 애굽으로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애굽 왕에게 돈을 주어서 군사를 우리한테 보내서 자기들을 지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시 애굽엔 또 뭐냐? 마병이 있거든요. 마병이. 그러니까 야, 바벨론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애굽의 군사가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는 용병을 돈 주고 사와서 저들이 우리를 지켜주면 우리는 절대로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에 예레미야가요 책망을 했어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아니냐.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소망해야 될 때 아니냐. 어찌하여 또 인간적인 방법, 물질로 또 애굽의 군사로 그렇게 의지를 하느냐. 그걸 책망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3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는 마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병이 용병으로 와준다면 자기들을 보호해 줄 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외칩니다. 이거 아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이 말이죠. 또 읽어봐요. 이사야 31장 3절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시리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들이 신이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 우리의 완전한 도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 36장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라, 너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애굽의 군사력을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 지팡이가 뭐죠? 이렇게 의지하잖아요. 우리도 점점 지팡이가 많아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말에서 제가 한때 정말 드디어 내가 이제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가 고민을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더 진짜 내 마음을 슬프게 하는 나를 위하는 분이 계셨어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어때요? 편하게 다니는 게 낫지요. 괜찮은 모양의 지팡이라도 구하셔서 들고 다니면 어떡해. 그래 내가 또 검색을 했잖아. 괜찮은 지팡이 어울릴 만한 거. 근데 그걸 막 검색을 하면서 마음이 좀 안 좋은 거야. 뭐야 이거. 내 상상을 해. 그럼 설교하러 올라갈 때 지팡이 짚고는. 근데 나를 위해서 아프니까 그래도 짚고 다니면 어떨까. 정말 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해. 김선진 권사가 그랬다. 그렇게 아파가지고 그런 것보다 그게 낫지 않습니까? 막 격려를 하는 거야 그냥. 목사님 지팡이 짚어도 멋있는 분들 많아요. 그래. 난 안 멋있어. 응? 그 의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첫째는 기도를 많이 해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이거저거 좋다는 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도대체 뭐에 고침받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건강하잖아요 지금.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군사가 상한 갈대 지팡이 같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냥 갈대도 아니고 썩어버린 갈대를 지팡이 삼아서 집으면은 그게 짚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찔리기만 하지 가시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선지자의 경고를 외면했던 이스라엘은 결국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거나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시다. 한번 또 이거는 외쳐봐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시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 반드시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헛됨을 말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을 말했습니다. 자, 우리 또 5절 읽어봅니다. 자, 본문 5절 시작.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번에 제가 부흥성이라 하면서 몇몇 성경 구절을 매 설교 때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성경 구절은 좀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서도 연상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2022년 더욱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랬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기의 이 도움으로 삼으며 또는 이삭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혹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 그랬을까? 왜? 자,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야곱에게 언약하였고 그 언약하신 대로 야곱을 크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야곱이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베델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고 새우잠을 잡니다.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 광야에서 돌멩이 취하여 잠을 잘 때 대자로 누워서 잤겠어요? 틀림없이 새우잠 잤겠죠. 그것도 아주 조그만 새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역사해서 언약을 했습니다. 두 가지로 언약했어요. 첫째는요, 근시적인 약속, 그러니까 곧 이루어질 약속. 두 번째는 거시적인 약속, 앞으로 이루어질 것일 때 크게 이루어질 약속.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 뭐냐면 야곱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웃기는 내용인 거야, 그 당시로서는. 왜? 지금 야곱은요, 어린 나이에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다가 지쳐가지고 광야에서 돌멩이 베개 삼아서 잠을 자던 상황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야곱아, 앞으로 너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 언약을 했어요. 그 당시로서는 참 허망한 언약이죠.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4절 시작.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야곱에게 하는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이 뭐냐? 이제 곧 이루어질 언약인데, 반드시 너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창세기 28장 15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자, 그런데 이 언약 이후에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자, 야곱이 거부가 되어가지고 고향으로 들어왔어요. 거부가 되어서. 그 다음에 세월이 흘렸습니다. 야곱이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이루어졌고 후손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사를 가죠. 그때 70명이었어요. 70명. 근데 거기서 430년을 살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얼마나 인구가 늘었는고 하니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젊은이들만 60만 명. 일반적으로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인간이 200만에서 300만은 될 것이다. 70명이 갔는데 그것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노예 생활하는 어간에 요셉이 살아있는 30년 빼고 나머지 400년은 노예 생활을 했다니까요. 근데 노예 생활을 하고 출애굽에서 나올 때는 3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만들어졌어요. 정말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언약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서두에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대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것이 야곱의 소원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죠. 보세요.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그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했다 그래요.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5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야곱의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란 택하시고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고 소망하는 자는 그런 야곱을 복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도 언약하시고 똑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면요, 이런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종교예요. 꿈을 이루는 종교예요. 소원을 들어주시고 소망을 품는 자의 그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종교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사건들을 말해줍니다. 그 복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누구의 소망을 들어주실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주신 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한다라고 하면서 세상 것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된다 이 말이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죽게 된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사야 38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왜 벽으로 향해서 기도했을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15년을 연장시켰습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요 무리를 걸었어요. 그러나 바람이 보일 때에 물속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이 건져 주었어요. 마태복음 14장의 사건이잖아요.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어갔어요. 그리고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무슨 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그냥 걸어갔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자 그 바람을 쳐다보니까 물에 빠졌어요. 그러자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건져주옵소서, 구원하옵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에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실족하지도 않습니다. 시험도 들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잠시 주님을 바라보던 눈을 다른 곳을 돌릴 때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었다가 복받음을 경험했을 때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을 쳐다보다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 나를 독려하여 주를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소망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시편 37편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길이 뭐예요? 인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신다는 겁니다. 또 시편 37편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사는 자,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반드시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복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마지막 메시지 우리 받읍시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여호와 이 주님 내게 평화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할렐루야.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토요일이군요. 내일은 또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 마무리를 짧게 합시다. 또 이제 집에 가서 또 쉬고 꿀잠 주무시고 그래요. 그리고 내일 또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길게 한다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짧게. 근데 참 감사한 게 오늘 조는 사람이 없네. 웬일이야? 그러니까 막 길게 하려고 그러네. 누구라도 좀 졸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까?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능력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신앙 고백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후원자,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 모든 일에 능하신 분, 어느 정도로 능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실 정도로 능하신 분, 대단하잖아요. 이보다 더한 백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하지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우리 또 이 본문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의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지금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돌보신다는 겁니다. 과거나 현재,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죠. 섭리하고 있다 이 말이죠. 때문에 느헤미야 9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보존. 여기서 보존은 뭐예요? 주관한다 이 말이에요.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걸 이루신다 이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자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나의 억울함도 풀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억울할 때가 있지요. 근데 참 그래요. 그 억울함을 당해서 그것이 내 속에서 풀어지지 않으면 질병이 됩니다. 근데 풀어줄 대상이 있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풀어주신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억울함도.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잖아요. 억울한 일이 있죠. 7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억눌린 자들을 위해 정의를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기 억눌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힘이 없이 압박을 당하고 강탈을 당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억울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정의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 옳게 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정말 많잖아요. 그것이 또 해소가 안 될 때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억울함을 당한 과부의 이야기가 그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부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누가복음 18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가 중요한 거예요. 억울함을 당한 과부의 소원을 풀어준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외면하겠느냐 이 말이죠. 내가 정말 살다 억울함을 당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 풀어주신다는 거죠. 기가 막히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 또 읽어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억울함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근데 이거를 믿음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오로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로 고발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 알아요? 이 세상에 정말 무서운 사람, 그냥 무서운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로 고발하는 사람, 예? 그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정찬희 원사님 친하게 지냅시다. 괜찮잖아. 에? 뭐 먹고 싶으세요? 진짜 그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움직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움직인다 이 말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억울함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9절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나그네, 고아, 과부, 이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억울함을 당해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바로 이런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줄인 자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7절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억눌린 자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꽂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줄인 자들이란 뭐예요? 굶주린 자들, 육신적으로 배고픈 자들을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영적인 굶주림도 포함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배고픔이라고 하는 문제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까지 채워주신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공급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거를 비유를 들어서 자주 말씀을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 됐잖아요. 그래서 소망하자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하나님은요 비굴해지는 인생도 세워주셔요. 비굴해지는 인생도 세워주신다니까요.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비굴한 자가 누군지 알아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처지가 어려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그런 자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 내 자존심 완전히 뭉개지는 일도 있잖아요. 그런 일 없었나 보죠.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특히 자존심이 센 사람은 그런 일을 꼭 당합니다. 내가 경험해 봤거든. 그래 참 비굴해진 것처럼 되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자는 겁니다. 2022년은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 소망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시편 기자가 알았기 때문에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결론입니다. 시편 43편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왜 낭망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의 소원을 완전하게 이루실 분이시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다른 것에 소망을 둘 때 허무함을 경험하게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고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을 만나는 우리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